아멘. 믿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죽지 않아서입니다. 끝까지 죽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고백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자녀를 잘 키울 것 같았는데 내 힘으로 키우다가 보니까 내 힘으로 키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녀를 내어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내 안에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가 나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말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내 중심에서, 내 경험에서,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헤아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해요. 내 뜻대로 돼도 불안해요. 왠지 아세요? 다음을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끝이 나라고 정의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잘 되면 이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잘 될까?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여전히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리냐 제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제자니까 내 스승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리고 제자는 스승을 따라갑니다. 스승을 닮게 돼 있고 스승이 하는 그 길을 가게 돼 있거든요. 나에게 지금 십자가가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리는 굉장히 불쌍한 자리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새벽에 항상 이제 김밥집 사장님을 아침에 저와 전도사님의 김밥을 사면서 새벽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요즘 들어서 갑자기 저만 보면 저도 모르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시려고 그래요. 어제도 내내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이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막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지금 자기에게 돌아오길 시간을 계속해서 주셔서 자기와 함께 하게끔 하나님이 그 시간의 여유를 주시는 기회를 인간이 놓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아침 그 김밥을 받아가는 시간에 김밥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김밥을 받으려다가 제가 계속 그 얘기했어요. 그래요 사장님, 이제 사장님은 교회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런 깨달음이 있네요. 그런데 그 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그런 것 같은 깨달음은 있겠는데 뭐예요? 교회는 못 가요. 교회는 못 가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입의 고백은 있는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은 있는데 그렇게 못 살아가는 여러분이, 못 살아가는 내가, 그렇게 결단 못하는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요? 주의 능력이 십자가 아래 있는데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잖아요. 내 알량한 자존심, 내 자존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머리 그냥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놓으니까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릴 수 있는 줄 아세요? 어제도 한 집사님께 만남을 가지다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좀 빈틈이 있어야 돼요. 좀 바보 같아야 돼요. 저도 요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뭐냐면 좀 허술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누가 찬양의 기쁨을 가장 많이 누리는 줄 아세요? 그냥 그 시간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보이며 그냥 마음 다해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던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 뭘 얘기하냐면 나를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나를 붙들고 있고 직장에서도 막 나를 붙들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라는 존재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가 내 안에 주가 되시는 그 순간이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자꾸 사람의 생각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판단의 자리와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 예수님이 나에게 왜 안 해주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지, 예배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주가 되어서 판단과 정죄와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헤아리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또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28절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이 제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다른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해요. 과정. 목적을 가기 위한 이정표 때 자꾸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내 삶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가 복을 얻고 편안하고 기쁘고 하는 도구로 예수님이냐? 너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과감하게 고백합니다.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자, 그 다음 더 나와서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자 구원의 이유, 모든 문제 해결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입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맡겨야 돼요. 근데 맡기는 게 쉬울까요? 오늘 본문은 쉽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과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의 고백, 예수가 주님이냐, 예수만 해답이냐, 정답이냐,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베드로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다. 17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뭐냐면 이 고백 위에라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네가 주가 그리스도라고 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야?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이 나아간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자꾸 예수님을 아직도 우리 인생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정이 되면 안 돼.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간이고 쓰고 퍼줄 것 같아요. 근데 좀 자기 상황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어려지면 뭐 할렐루야는 온데간데 없고 날 좀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하는 막 낙심과 막 분노와 막 좌절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고백이 아니에요. 주인 앞에서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한테 어떻게 대하십니까? 뭐 기분 좋을 때는 웃으면서 대하고 막 기분 나쁠 때는 막 인상 팍 쓰면서 대하세요? 아니잖아요.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공손하고, 내가 막 집안에 막 우라통이 치밀 일이 있어도 그 앞에서는 동일하게 겸손한 마음을 담아서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덧 여러분의 목적,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 끝이 아니니까 믿음의 자리가 막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막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와서 막 모든 걸 얻은 사람처럼 막 다 할렐루야 외치지만 내 상황과 환경이 안 좋고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안 좋으면 어떻게 교회 와서도 그 인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감정을 가지고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내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다시 돌아봐요. 이 새벽의 기도가 과정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새벽에 만나는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목적이에요. 그럼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예수님 31절에 나 이제 죽어야 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죽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막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 지릅니다. 강력하게 주님을 책망해요. 안 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라고 32절에 나오죠. 이거는 마치 누군가 나무라듯이 꾸중하다는 표현이에요. 스승인데 절대 안 됩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무슨 십자가에 달리시고 뭘 죽습니까 예수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이게 있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삶의 모든 자리를 내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3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막 성품이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성품이 좋아 보이는 건 그냥 이 성품이 그냥 좋은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고 그냥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굉장한 사탄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염려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얘기 뭐예요? 너 무너져야 돼. 너 부서져야 돼. 너 깨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깨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리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해서 공손을 가장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넘어뜨리는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뭘 요구합니까? 34절 오늘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무리와 제자를 불렀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한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죠. 나는 개들에게 줄 게 없다. 주님 저는 개예요. 자기가 없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왜 자꾸 가정이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인데 자꾸 내 머리로 굴려. 내 뜻대로 가정을 대하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결단해. 남편을 바라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착한 아내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참아야지. 그래 우리 가정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지. 자기가 참으니까 가정의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자기는 참죠. 근데 자기 힘으로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이 세상 붙들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내가 예전에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을 이야기해서 세상을 자랑하다가 세상의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기도 많이 하고 귀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붙드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뭐 인정을 받고 자랑을 받고 이걸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도 부모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별로 반응 안 해. 자기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건 별로 반응 안 하는데 학교에서 점수 잘 받은 거 반응하니까 여러분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려던 내가 만든 신이 되어버리는 것 맞아. 하나님도 결국에 내가 만들고 예수님도 내가 만들어서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정말 좋은 신이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나쁜 신이고, 여러분 뭐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다 내가 만들어야 돼. 심지어는 교회에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믿음의 자리도 내가 만드니까 여러분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어떤 능력을 펼치십니까?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너는 십자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십자가를 진 적 있습니까? 막 내 힘으로 뭐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래서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간절함과 연결됩니다. 간절함. 정말 나는 간절한가? 나는 정말 주님만을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주님의 손만 나는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께 구하였으면 가장 좋은 거 주실 텐데, 여러분 부스럭이라도 은혜입니다라는 이 여인의 고백이 그 딸을 살립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게 주님이 만져주시길 바라는 그 자리.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죽인다가 아니에요. 죽는다가 중요합니다. 마귀는 죽여라예요. 마귀는 죽여. 야, 어떻게 너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죽여.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죽여. 어떻게든 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마귀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건 네가 최고야. 네가 정말 너밖에 없어. 여러분 자살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 목숨 네 거야. 네가 끊으면 돼. 여러분 그것도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너를 무시하네? 밟아. 어떻게든 네가 이길 수 있어. 지지 마.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 네가 내려놔. 누굴 붙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믿음으로 죽지 않으려고 하면 내 능력이 너에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부끄럽니? 십자가를 지는 게 부끄럽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힘으로, 심지어는 포기도 내가 포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는 것도 내 힘으로 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 주님, 제가 참기 어려운데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제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힘을 주세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내가 누구냐?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밖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대하고 예수님만이 답인 것처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원함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담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대하고, 직장에 가서도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해내며, 내게 맡긴 사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업으로 여기고, 오늘 내가 더 죽어지며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덧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내 원함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예수님마저도 그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예수님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가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오직 나의 인생의 구원의 답은 예수께 있음을 놓치지 않고 오늘 모든 자리자리마다 나를 지켜 바라보시는 예수님,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져라. 오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돌아볼 때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오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내게 주신 이 자리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오늘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나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